사람들 이렇게 이 밤에 달려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고 그 소망이 정말로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 소망을 가진 것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오셔요. 사랑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변화를 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새 꿈들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시죠. 은혜가 오십니다. 새 꿈을 꿉시다. 은혜가 옵니다. 새 꿈을 꿉시다. 아멘. 은혜 안에서 새 꿈을 꾸시는 분들, 사랑의 왕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하모니교회 박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광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이런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추억,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간에 금요 철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실 동안 광고를 드리면 내일 새벽에 우리가 또 온세토를 할 겁니다. 올해 마지막 온세토입니다. 초려가 끝나고 온세토 나오는 게 쉽지는 않으셔요. 저는 뭐 집이 가까우니까 들어갔다 슬쩍 나오면 되지만 집이 좀 먼 곳인 분들은 꽤 도전이 되는 일일 겁니다. 그래도 2022년의 마지막 온세토입니다. 함께 나와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시면 우리 가족들이 다 지금 이 시간에 계신 게 아니죠. 집에 가면 이미 잘 굴굴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셔요. 그분들 다 깨워서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던 건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겁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던 겁니까? 22절 보시죠. 22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모든 일이라는 건 앞에 18절서부터 21절까지겠죠. 여기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 부부, 정혼은 했으나 동거하지 않은 이 젊은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요. 마리아에게 아이를 갖게 하시죠. 아이를 갖게 하시는데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예수예요. 예수, 구원할 자로 주십니다. 이 일이 선지자로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래요. 그러면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씀 하나를 가져다 대는 게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가 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딱 이 말 한마디만은 아닐 겁니다. 앞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일이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나타난 아이 하나가 태어나는 그 일입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죠. 복음서 다른 곳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 아들이 오는 이야기를 이미 다 말해놨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던지 우리가 그걸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여기 이루어진 일들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가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또 오시는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이 계절에
다시 한번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셨던 멋진 사람 하나는 아니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뭔가 하나님 비스무리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나사렛의 청년으로 만났겠죠. 나사렛 출신의 한 유대인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사셨어요. 길어야 33년 잠시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연사 하신 거 아니에요. 사고사도 아닙니다. 폭력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은 나사렛의 한 청년, 젊은 유대인으로 사람들이 만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는 그냥 그런 사람 하나, 더 가까이 있었던 친척들이나 친구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훨씬 더 안타깝게 한 청년의 죽음을 슬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죽고 3일 후에 함께했던 여러 여인들이 갑자기 외치기 시작하죠. 그가 살아나셨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외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거라고, 바로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 삶을 함께 했던 바로 그분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빛이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분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에요, 다시 한번 그 놀라운 고백, 어떻게 이 땅에 살았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이게 빛이라고, 이게 말씀, 이게 로고스라고 외치기 시작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를 늘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여기 요셉을 보셔요. 요셉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임마누엘이 오셨죠. 하나님이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임마누엘을 마리아도 가까이에서 만났지만 요셉도 만만치 않게 가까이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애매하게 멍한 곳에 오지 않으셔요. 안개 가득한 무릉도원에 임하신 것 아니고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그리고 그와 정혼한 요셉에게 오십니다. 재미있는 건 뭐죠? 임마누엘이 오시면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도 생각이 깊어져요.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것들을 묻기 시작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 일을 생각합니다. 왜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22절이 답이에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 말씀들을 이루면요,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이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요셉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 하나는요, 모든 것들 다시 생각해보래요. 생각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한 해가, 교회는 대강절과 함께 시작해요. 한 해를 시작할 때 뭔가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막 빵빠레를 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막 기분을 북돋기 위해서 무슨 엔돌핀이 뿜뿜하는 일들, 아니면 막 스테로이드가 막 넘치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지 않아요. 교회는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신이, 그것들을 생각하며 한 해를 시작해요. 어쩌면 생각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철야 기도회 여러분들 오셔서요, 대강절 두 번째 주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거 많으시죠? 조금만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들 많으시죠? 조금만 가지고 계셔요. 왜냐하면 대강절은 오시는 임마누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도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생각의 여정은 굉장히 험난할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냥 이게 안락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오심을 그러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지금 두려워할 만한 시간이에요. 어쩌면 마음에 화가 나는 시간이에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자기가 정원한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가 알려달랬습니까? 누가 알려달랬어요? 임신 테스팅해서 언제 아이를 낳을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오더니 아이가 생겼다고, 약혼자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 그 소식이 그냥 온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이 오시면 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왜냐하면 임마누엘이 오시면 빛이 그리고 그 구원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사람들의 삶이 혼란해지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요. 만날 때 그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보자마자 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고 너무너무 즐거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꽤나 많은 이야기들은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 사람들 잘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로 잘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로 잘 살았어요. 아니 심지어 세리로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창녀들대로 잘 살았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 그냥 가난한 대로 잘 살았고, 로마의 군인대로 잘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자기가 사는 세상이 전부예요.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아무 위기 없이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그 사람들은 예외 없이 지적인 위기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흔들리는 거야. 내가 의롭다고, 내 삶이 꽤나 괜찮다고 생각했던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나는 그냥 절망에 최적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베데스다 그 연못 곁에서 자리 깔고 누워있는 거, 그것이 내 세상이에요. 이게 내 세상이고 나는 거기에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삶을 흔들어댑니다. 일어서라고 얘기하셔요. 일어서죠. 그리고는 이제 가라고 하셔요. 갑니다. 즐겁게 가지만 이 사람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생각해봐야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봐야죠. 베데스다 옆에 살 때는 안전했어요. 거기는 충분합니다. 내 세상은 그 세상이고 나는 거기에 최적화돼서 나는 고민 없이 살아요. 물론 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내 세상, 흔들리지 않는 세상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연약한 대로 그게 내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적화돼서 삽니다. 걱정은 하고 한탄은 하고 누군가에게 화는 내지만 내 삶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늘 똑같죠.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똑같고요. 내 삶은 아주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 얘기가 달라져요. 자기가 살아가던 그 세상이 흔들립니다. 누구라도 고민하게 돼요. 바리새인들 고민해야 돼요. 제사장들 고민합니다. 세리 고민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 와라라고 불렀을 때 레위는 그 돈 받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요. 그 따르는 게 참 아름답고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따르는 길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이 오시면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체험했죠.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이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 금요 철야로 여러분들 오셨어요. 분명히 세상 누구보다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오시는 주님, 그 놀라운 임마누엘을 지금 영접하고 그 임마누엘은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밤 여러분들은 생각이 많아지십니다. 내 삶을 흔들러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와, 예수님 만나네, 즐겁다, 그러고 끝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늘 묻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라고 물어요. 묻는다는 건 뭐예요?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는 생각하는 의자예요. 여러분 그런 거 이제 애들이 야단칠 때 잘못하면 생각하는 의자에 가야 돼. 그러면서 앉혀요.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의자에들 앉으셨습니다. 생각들 많이 하십시오. 생각하는 의자에 앉는다는 건 즐거운 일, 선한 일이죠.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은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셔.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인용한 딱 하나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만 보죠.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거기 보라라는 것 앞에 이렇게 기억리언 이런 거 써 있으실 거고요. 밑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옛날 적어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600년 전쯤에
600년,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미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걸 이루었죠. 뭘 이루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 소위 말하는 양성색식 이런 거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는 그 동정녀 탄생의 기적, 그것들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쩌면 조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처녀가 애를 낳을 거다. 무슨 과학적인 신비의 사건 하나, 기적 같은 일 하나가 있을 거라고 미리 예고하고 그것들을 수백 년이 지나서 와 봐라, 정말로 처녀가 애를 낳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은 이렇게 신비해.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이 이루어졌다고. 박수.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이 그냥 처녀가 아이를 낳은 그 이야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박수 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잘 보셔야 돼요. 왜? 먼저는 여기 처녀라고 번역할 말을 우리가 거기다 많은 것들을 가져다 대는 거죠. 여기 처녀 봐라. 처녀라는 것은 처녀는 남자랑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고 남자랑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 아이를 낳네. 요새는 남자랑 아무 관계가 없어도 아이를 낳습니다. 시험관 아기도 낳죠. 게다가 여기 처녀라고 번역한 말은 꼭 그런 무슨 남자와 관계가 없는 그런 뉘앙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젊은 여자라는 뜻도 있어요. 어린 여자,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밍밍한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자가 아이를 낳은 거. 대체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게 기적이라고, 처녀가 애를 낳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됐으니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지금 그걸 말하시는 건 아닙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던 겁니까? 여기 23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 한 절을 가져왔지만 이사야서 7장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7장에는 아하스라는 유다 왕이 나와요. 아하스, 좋지 않은 왕입니다. 좀 나쁜 왕이에요. 아하스가 왕이었을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이 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대군이 쳐들어와요. 아하스가 굉장히 겁나죠. 아하스가 겁나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시라고, 여호와께 나가서 징조를 구하시라고. 7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하스야, 여호와께서 직접 말하십니다. 아하스야, 너 나와서 징조를 구해라. 이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에 대한 징조를 좀 구해라.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너 해라 좀 이라고 얘기를 전하셔요. 그랬더니 12절입니다.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아하스가 거절하는 거예요. 징조 구하지 않겠대요. 무슨 징조는 무슨 징조? 여호와를 시험해보지 않겠대요. 나는 여호와 없어도 돼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스의 세상은 단단해요. 아하스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안에서도요,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할 거 그거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위기에 있지만 그냥 그게 내 세상인 거예요. 뭔가 내게 좋은 게 있으려면 군대가 좀 오면 좋죠. 내게 좋은 게 있으려면 특별한 무기가 나에게 생기면 좋을 거고, 아니면 세상에 강대한 국가가 나와 동맹을 맺으면 좋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할 거지. 내가 하나님에게서 뭘 구할 게 나는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다시 읽겠습니다.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그랬더니 13절입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다윗의 집은 그 유다 왕 거기입니다.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이루어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하나님은 아셔요. 아하스가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세상은 어지러워질 겁니다. 전쟁으로 사람들이 힘들어질 거예요. 사람들 괴로워질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는 사람들이 괴로우면요, 그 작은 일이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괴로움은 하나님의 괴로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괴로운 일들 많을 때 하나님은 멀리서 그냥 무감각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시냐? 아니요.
사람을 괴롭게 하면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너희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느냐.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 사람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이 괴롭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돕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징조를 구해라. 아하스는 너 아니. 하나님 말고 그냥 이게 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빠지셔요. 안 오셔도 돼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여기 사람들의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이야. 그래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께서 친히 자기가 징조를 주십니다. 친히 징조를 주셔요. 이건 뭐죠? 뭐라 해야 되죠? 너무 저자세 아닙니까? 저자세 아닙니까? 사람은 거절하는데 하나님이 왜 먼저 징조를 주십니까? 징조를 구하라는데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읽은 그 말씀, 선지자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람들은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괴로움이 이 땅에 있는 거죠. 그 괴로움은 사람들의 괴로움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 괴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을 구원하신다고요? 주일날에 몇 번 설교 드렸는데 하나님이 능하시기 때문이죠. 능하신 능력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을 바로 잡으시고 싶으셔요.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근데 바로 잡는 방법이 꼭 우리를 살리셔야 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 거룩함을 실현하기 위해서 몽땅 쓸어버리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게다가 긍휼하시기에 못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어쩌다 보니 이 긍휼이에요. 아픈 아픈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괴로워하시기 때문에 그 작고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시고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말씀대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지 않는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냐? 아니요. 위기에 빠져 있고 그리고 작은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사람들은 괴롭고 힘든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세상에 하나님이 그럼 됐다 하고 그냥 돌아가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셔요. 친히 주십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오셔요. 징조를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며 오셔요. 부르지 않았는데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난입한다고 그러죠. 무슨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한참 가수들 노래 부르고 있을 때 훅 뛰어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난입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셔요. 빛이 여기도 마찬가지. 요셉이 오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하나님한테 아이라도 오라고 그랬나요? 아니, 아이 오란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요셉은 요셉대로 살 거예요. 마리아는 이렇게 살 거예요. 슬프고 뭐 가난하고 나사렛 까짓 것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친히 징조로 보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난입하셔요. 말씀대로 이루신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어둠이 있어요. 빛이 옵니다. 누가 어둠이 빛이 오라고 했습니까? 빛 오시라고 한 적 없어요. 세상이 슬픔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할 때 말씀이요 오시옵소서. 그러네. 아니요, 안 와도 돼요. 우리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면 삶이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 없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런 적 없죠. 제사장들의 삶에 예수님 난입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삶에 예수님 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아니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 찾은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찾았다고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노래 있습니다. 이뤘던 나 주님이 찾으셨어요. I'm lost. 난 이루어졌고요. I am found. 나는 찾아진 거예요. 내가 주를 찾은 find한 게 아니고 I am found. 내가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대강절 이 밤에 가만히 생각하세요. 주님은 세상에 난입하시는 분이에요. 뛰어드시는 분이에요. 오지 말라는데 아니 안 와도 된다는데 오십니다. 요셉의 삶에 그렇게 들어오셔요. 마리아의 삶에 그렇게 들어오셔요. 아하스, 이 사람들의 삶에 그렇게 들어오시고 이 땅에 주님 그렇게 오시는데 내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내 삶에 난입하셔요. 그냥 치고 들어오십니다.
대강절은 이 주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주도적으로 하셔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시며 오십니다.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아하스는 이 징조를 듣고도 감동이 없어요. 그 뒤에 아하스가 아하 하고 좋습니다 라는 말 없습니다. 아마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이 징조가 봐라 뭐 니들 뭐 어디랄까 예루살렘 성벽 그 뒷벽에 내가 숨겨놓은 무슨 보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너 아람 말고 저 애굽이 너를 도우러 온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 들었으면 귀가 쏠깃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었으면 귀가 쏠깃했을 겁니다. 니네 산 저 어디죠? 갈매산 뒤쪽에 무슨 무술 고수 몇 명이 700명 숨겨놨는데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하스가 귀가 번쩍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들려주는 징조는 아하스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건마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임마누엘, 우리는 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대단하네. 그런데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는 사람들 뭐 흔치는 않겠지만 왜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세요. 여호수아 무슨 이름이요? 예, 주가 구원하신다는 뜻이 엘리야 뭐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다. 이름들 다 좋습니다. 임마누엘 좋죠. 우리나라에는 임마누엘 씨는 별로 없어요. 임시 중에 혹시 아들을 낳으시면 마누엘이라고 지으시면 되겠지만 뭐 칸트 이름도 임마누엘이에요. 뭐 물론 뭐 종교적인 색채가 있었기 때문에 칸트도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뭐 여자식으로 하면 엠마누엘 엠마 이런 이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징조라고 알려주는 게 얼마나 밍밍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데? 이게 도대체 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별것 아닌 것 같죠. 주께서 난입하셔서 보여주신 이야기는요 그냥 밍밍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요? 직접 난입하셔서. 하지만 밍밍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는요 너무 밍밍해서 그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만큼 밍밍해요. 한 아이가 아이를 낳을 거예요. 어디서? 당연히 어딘가에서 낳겠죠. 그 어딘가는 저 하늘 위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 구름 타는 손오공 뭐 5시 아니면 뭐 대단한 뭐 하늘 군대 하늘의 신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여자가 젊은 여자가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아주 밍밍한 일상. 하지만 그러니 굉장히 구체적인 일입니다. 아이가 낳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직접 그 일을 행하신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잘 보셔요. 이 말씀은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식으로? 난입하시는 주님으로 이루어져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데 훅 찾아오셔요. 모세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어느 날 만나자고 하나님 앞에 이메일 보낸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만납시다 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모세는 몽땅 다 포기하고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까요? 모세의 그 80세의 늙은 삶, 시니어의 삶,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그 삶에 하나님이 난입하신 거죠. 난입하시는데 어떻게 난입하셔요? 직접 난입하셔요.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 그 떨기에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구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직접 난입하셨어요. 모세가 하는 그 길목을 지키고 서셔서. 이거 너무 무서워 섬찟하지 않습니까? 난입하는 뿐만 아니라 내 길목을 지키고 있는 분이에요. 내 길목을 지켜요. 그리고 거기서 내 삶으로 훅 하고 들어오십니다. 대강절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놀라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지 않아요. 빛이 그냥 훅 들어오셔요. 말씀이 오셔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에 오셔요. 이전에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 거라고 너무 안심하지 마셔요. 훅 들어오시면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겁니다. 모세가 생각이 많아졌죠. 묻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애국 바로 앞에 서는 그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하셔요.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두렵고 떨려요. 그러면서도 새 꿈들을 꾸기 시작하죠. 주님은 어떻게 난입하십니다.
모세만 그래요? 마리아, 우리가 요즘 계속 마리아를 보는데요. 마리아의 삶에도 천사가 난입한 거예요. 그냥 뛰어들었죠. 뛰어들어서 놀라운 소식 전한 겁니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아이, 그것도 그 아이가 다윗의 위, 그래서 영원히 다스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난입하신 거예요. 나에게 직접 오신 거예요. 놀라운 건 모세도 마리아도 그 난입하시는 그 일을 아하스처럼 그냥 이게 뭐야 라고 튕겨내지 않아요.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해요.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대답합니다. 난입하시는 분에게 대답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 말씀을 믿고 그것들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해요. 놀랍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난입하시는 그 주를 여기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상할 수 없을 때 오셔요. 뜻밖의 장소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이셔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 거 보이시고,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를 주시고, 뭔가 기대하지 못했던 징표들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셔요. 그것이 주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요셉에게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의 이루어짐, 성취의 증거입니다. 주님은 난입하셔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누가 증거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증거. 제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난입하셨어요.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샌가 주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요. 그리고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새 삶으로 인도해 가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요. 난입하시는 그분은 직접 난입하셔요. 누구 딴 사람들 보내지 않으셔요. 자기가 오십니다. 직접 난입하셔서 어떻게 하셔요? 그 삶의 구체적인 선택, 삶의 자리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십니다. 모세에게 오셔서 무슨 꿈으로 계속 인도하지 않아요. 모세는 그 가야 되는 길을 갑니다. 마리아는 그 아이가 상상 임신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이예요. 정말로 배불러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 정말로 자기 약혼자와 함께 아이를 낳는 곳까지 가고 또 애굽으로 가고 온갖 그 길들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는, 특정한 시간, 구체적인 장소에 나타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택하셔요. 이스라엘을 택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까? 여기 또 증거가 누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셨어요. 내 삶을 택하셨어요. 어디 사는 누구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에 사는 나를 택하시고 내 삶을 택하셨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엉망진창이 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를, 그래서 건져내 주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오시는 주님, 그 말씀은 다시 한번 기억하셔요. 직접 우리의 삶에 난입하셔서 내 삶의 그 구체적인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어 내십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잘 안 믿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아닐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오시면 믿겠죠. 근데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오시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말씀대로, 말씀을 잘 보셔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난입하셔요. 직접 난입하셔서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시는 그분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렇게 오지 않기를 사람들은 바랬을까요? 말씀, 진리,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우심이 이 땅에 오실 때 훨씬 더 찬란하게 뭔가 영적으로 와서 받아들일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난입이에요. 직접 오시죠. 구체적으로 오셨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요, 어두운 세상은 그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난입하시는 직접 오시는 구체적인 삶이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깨닫지 못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어둠 세상에 있다면 오시는 빛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여기 깨닫지 못한다라고 번역된 말은요, 카타 람마노예요. 람마노 그러면 테이크라는 얘기고요. 앞에는 카타라는 걸 해서 약간 좀 세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카타 람마노, 어둠은 빛을 카타 람마노 못해요. 카타 람마노 그러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보통 깨닫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어요. 밑에 보시면 아마 이기지 못한다라고도 되어 있다, 뭐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카타 람마노가 꽉 잡는 거야. 어둠은 빛을 꽉 잡지 못해요. 여러분 뭔가 문장을 파악한다 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파악한다는 게 악이 붙잡는 거죠. 뭐를 파악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어둠은 뭐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또 카타람마노 그 말 그때 그 뜻 그대로 어둠은 빛을 붙잡지 못합니다. 빛이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사람들은 그 빛을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요셉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해하지 못하죠. 이게 뭔가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기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빛을 이기려고 얼마나 많이들 애들을 썼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어둠은 빛을 붙잡지 못합니다. 세상의 빛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하지만 언제나 붙잡히는 건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치려고 해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셔요. 늘 어둠은 빛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빛은 붙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힘이나 폭력, 거짓으로 악을 극복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하신 방식대로 빛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겁니다. 빛, 이 땅에 오시는 빛을 어둠은 세상은 이해하지도 이기지도 붙잡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기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지도 못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셔서 대체 말씀이 우리에게 뭘 해내실 건가? 우리에게 난입하신 그분,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고민하게 하셔요. 세상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 뭡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과 달리 어떻게 됐는지 어느샌가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주가 오셨다는 말에 하고 해요. 빛이 오셨다는 말에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성탄 까짓 좋은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계절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마음에 담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정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 그 별들을 만드신 분이요, 하늘의 별들을 뿌리신 분,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난입하셔서 내 삶의 이 구체적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죠? 허물어내시고 지난주 설교도 흩으시고 또 다시 높이시고 그리고 배부르게 하시는 그 일을 내 삶 가운데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합니다. 어두움은 카타나만 파악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주가 내 삶에 오셨다는 것, 내 삶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 저 무슨 히말라야 꼭대기 아니면 뭐 어디 구름 위에 거기서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이 구체적인 자리, 한 처녀가 아이를 낳는 그 자리, 한 삶이 그냥 지지고 볶고 하는 바로 그 자리. 어쩌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이 인천 여기 이곳에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나. 전에는 그냥 이게 내 세상이었고 여기서 내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절망으로 살면 돼요. 라는 그 삶에 주가 난입하셔서 내 삶에 오셔서 여기 오셔서 흩으시고 다시 높이시고 배부르시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일들을 이루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나는 이해해요. 세상은 어둠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것들을 지금 영접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빛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맞아요.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기려고 박박 그럽니다. 우리는 뭐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뭐요? 빛에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항복한 사람이요. 믿기지 않는 말씀들이요. 하지만 그 말씀 앞에 항복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너 사람들에게 오른뺨을 떼거든 왼뺨을 가져거든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을 이기고 싶어요. 그거 안 된다고 이기고 싶어요. 아니 우리는 그 말씀에 집니다. 그 말씀에 항복하고서 누군가가 정말로 내 오른뺨을 때리고 내가 왼뺨을 때리고 내게 뭐라고 악한 일을 할지라도 내가 선한 것을 갚아야 된다는 그 말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하셨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난입하셔서 구체적인 삶에 임하셨다는 것 뭘로 증거됩니까? 여기 있는 저 별로요? 아니 저 별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정말로 빛이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이 오셔서 이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은 어디서 증명돼요?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오셔서 그게 이해되면 여기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말씀 앞에 항복한 사람들 세상과 어둠은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합니다. 붙잡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붙잡는 거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가탄한 바 어둠은 빛을 붙잡지 못해요. 반대로 항상 그 빛이 세상을 붙잡는데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빛이 세상을 붙잡는다는 거 뭘로 증거돼요? 여기 내 삶에 주께 빛에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서 끌려갑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인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붙잡아서 인도하는 거예요. 물론 내 이해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도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붙잡힌 것도 완벽하지 않아서 그냥 틈만 나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어둠과는 다르게 어둠은 이해하지 못하고 어둠은 이기지 못하고 어둠은 붙잡지 못했던 그 빛 오히려 거기에 붙잡히고 거기에 항복하고 그것들을 믿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 그 내 모습이 정말로 말씀이 하셨던 대체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말씀이 내 삶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가 우리 가운데 오십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요. 말씀 앞에 말씀이 임하셨을 때 이해하는 사람들 말씀 앞에 항복한 사람들 그 말씀 앞에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 삶에 난입하신 그 주님 내 삶에 직접 오셔서 내 삶의 구체적인 그 자리에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나로 그분을 이해하며 찬송하며 노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빛 이 빛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을 펼치신 분 그리고 그 하늘 길마다 찬란한 별들을 흩어 부르신 그분 나사렛 예수 그 그리스도 그 한 인간 안에 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우리의 여기 이곳에 내 구체적인 삶에 난입하셔서 이제껏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어쩌면 우리에게 새 지혜로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그 항복 가운데 삶을 뚜렷하게 풍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품에 붙잡혀 은혜 안에서 그리고 또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빛이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하셨던 말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습니다. 증거 멀리 보지 마셔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얘기하는 여러분들 이 빛, 이 로고스를 이해하시고 이 로고스에 항복하시고 이 로고스에 붙잡힌 구체적인 사람들 한 여인이 낳은 자녀들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부부들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를 섬기며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말씀대로
그 영원한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진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주의 빛이 가득해요. 그리고 여기 임하신 주님, 주께서 비추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난입하셨어요. 사람들은 쫓아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쫓아내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오늘 여기 지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꿈꾸기 시작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 삶에 오셨습니다. 주여 이제 그 놀라운 능력의 팔을 드시사 그 능하심과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 흩으시고 다시 높이시고 그리고 또 배부르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꿈꾸십시오. 내 삶이 달라지고 그 충만한 빛 가운데 내가 살아갈 것, 그것들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복된 대강절, 이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입니다. 주님 말씀이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이제껏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주여 여기 아픈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우리가 부르지 않고 우리가 청하지 않았어도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이제 여기 영접하는 사람들 아버지는 그 빛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그 주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그 복된 일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 주께서 이제 들어오셨으니 이제 세일을 행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빛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내 삶에 임하셨고 여기 그 임재로 충만합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그 임재를 경험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항복하고 그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정말로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증거인 사람들이 지금 여기 가득 모여있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빛으로 가득한 자리, 영광으로 가득한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이제 우리의 삶에 오셨으니 주는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들 크신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세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지금 이 시간 가득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주의 새롭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